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39장) 1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칭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믿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그냥 종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결산하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 위에 두고 자기가 먹은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않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로 이르니 내 주인이 집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으로 일단 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 날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때에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형통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형통하십니다. 형통하단 말 참 기분 좋죠? 이 형통이 세상의 형통인지 하나님의 형통인지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형통은 아마 어디 뭐 좀 큰 돈이 생기거나 자녀가 잘 되거나 어떤 그런 형통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형통에 대해서도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전 세계에서 한 2주 전인가요? 로버트 스미스라는 자산가가 있었는데 흑인 자산가인데요.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그가 이제 미국의 모아스 대학이라는 그 대학에서 이렇게 그 강연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그 전에 이제 좀 많이 이렇게 기부하기로 하고 어느 정도 재정을 그 학교에 기부하기로 하고 강연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연을 나갔는데 강연을 하다가 굉장히 갑작스럽게 연설 중에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게 되냐면 개인 융자 받은 그러니까 그 학자금 융자 받은 모든 졸업생들에게 그러니까 졸업식 날 강연한 거예요. 졸업식 수험생들에게 내가 이 모든 빚을 다 갚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졸업생이 몇 명이었냐면 한 명이 아니라 400명이었어요. 400명. 한 명당 빚이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돼요. 융자가. 그럼 400명의 융자를 다 갚아주려면 굉장한 돈이시죠. 입이 떡 벌어지신 분 계시는데 제가 듣기로 470억 원 거기서 이제 선포하고 이 굉장히 미국의 흑인 중에 가장 큰 자산가라고 합니다. 자기 자산이 5조 정도 되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라는 전제로 출발했다면 아마 470억을 이 학생들에게 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의 전제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는 전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목사님 돈이 많으니까 그 정도 돈을 뭐 쓸 수 있죠. 아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전제, 행복의 전제, 그리고 형통의 전제로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아마
이 많은 학자금 융자를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약속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형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통과는 믿음의 형통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형통한 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37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창세기 37장 3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팔았습니까? 요셉을 팔았죠. 그죠? 요셉이 뭐 했어요? 팔렸습니다. 그죠? 팔리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39장 이제 중간에는 뭐 유다 이야기입니다. 유다와 다말 이야기인데 중간에 떼어서 이제 37장과 39장을 연결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이 어디에 이끌렸다 그래요? 애굽에 이끌렸대 그래요. 팔렸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39장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팔렸다라고 얘기 안 하고 뭐 했대요? 이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요셉은 팔렸습니다. 그죠? 보디발 자군에게 팔렸는데 39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끌렸다. 누구에게 이끌린 것입니까? 누구에게 이끌린 것이죠? 하나님께 이끌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힘들고 당한 것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요셉은요, 힘든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팔렸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이끌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자리라는 거죠. 이게 형통함이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형통함입니다. 함께하는 자가 형통함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우리 깨닫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이 형통함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요, 요셉처럼 동일하게 요셉이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난 팔렸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인도하신다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팔린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끄시는 거예요. 종으로 팔렸는데 어떻게 이끈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고백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믿음이 없다면 아마 비참한 믿음일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또?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엊그저께 청년이 저희 교회 청년이 아니라 새벽에 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야, 죽으면 안 돼.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자해하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피가 철철 흘려요. 정말 죽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누구야? 너의 인생은 정말로 지금 생각할 때 비참하고 죽고 싶겠지만 네 생각에는 너의 인생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단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목사님, 이 땅에서 목사님 말고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상담 온다 그랬는데 상담 안 왔어요. 제가 저녁 때 가다가 이제 문자 한번 보내려고 그러는데, 요즘에요, 이렇게 세상적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가정이 비참한 속에서 있는 가정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습.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우리 속에 있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식적으로 감춥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님이기 때문에 그냥 감춰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위치에서도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쩌보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비참합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 삶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요셉은 항상 주님께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는 계속해서 설교 속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매번 설교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비참함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동행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내 영혼을 만져주십시오.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흘러가듯이 예배 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넘치는 교회는 없겠죠. 지금 금요 예배가 수두룩하게 많은 예배 속에서 다 모든 예배가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의 예배를 드리고 어떤 모습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시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비참함에 떨쳐 있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고백 속에서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는 지금 종이에요. 팔렸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든 모인 백성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들 안에 형통함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함 아닙니까? 마음의 기쁨 아닙니까? 우리의 걱정을 뒤로 한 채, 우리의 걱정뿐만 아니라 그 상황까지도 인도하시고 그 상황까지도 이렇게 이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의 주인이, 이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하게 하시면 보고요? 형통하게 하시면 보고, 참 그 주인이 돈도 많고 막 권력도 있고 있는데 종 하나를 보면서 뭐예요?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는 고백을 해요, 고백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겐요, 세상 사람들이 눈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들 딱 보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형통한지 안 형통한지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려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기쁨 가운데 형통할 수 없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희석되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부분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깨닫고 가는 자들에게는 항상 감사하고 평안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고백이 우리 속에 나오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몸은 힘들지만 항상 감사한 것이죠. 제가 청년들이랑 우리 잠깐 짜장면 먹었는데 짜장면 먹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믿음 생활하기 힘들지 뭐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주일날 이렇게 늦게까지 교회에 이제 막 선교 준비하고 막 있으니까 육체적으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얼굴의 모습 보면은 참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고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뭐 이렇게 문제들이 많았고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있다는 걸 우리 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요셉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에요. 그 형통함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땅에 그 집에 복이 가득하게 만들어요.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서 복을 줍니까? 아까 뭐 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470억 기부하고 뭐 이런 거 합니까? 아니, 우리의 복은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소망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이에요. 이름은 희망교회예요. 이름은 희망교회. 희망교회인데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교회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넘치는 교회는 넘침이 있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된 자의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부러 보이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자, 주님과 함께하며 형통함을 믿는 자, 그런 사람들 안에는 그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계속 종입니다. 요셉은 어떤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에요. 계속 종이에요.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경대로 망한 사람도 많고요. 성경대로 죽은 사람도 많고. 성경을 잘 보시면 형통한다는 것이 어떻게 망했다라고 해서 형통하지 않고 죽었다라고 해서 형통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높이 형통과는 다른 형통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형통은요, 진짜 다른 형통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형통을 통해서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집에 모든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종으로 세워집니다. 이렇게 세워진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에게 뭐가 빼어났습니까? 6절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문제가 없을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다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셉은 뭐예요? 용모가 빼어나고 뭐 했대요? 아름다웠어요. 유혹받기에 참 충분했다는 것이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여기 모이신 분들은 그렇게 빼어나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빼어나신 분, 장동건 같으신 분이 계신가 봐요. 그죠? 네, 제가 이 본문 보면서 참 저를 보면서 참 제가 만약에 장동건처럼 생겼다면은 아마 여기에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요 정도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요 정도로 이렇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용모가 빼어나고 유혹이 많았다. 아름다워서. 요셉은 그렇습니다. 세상에요, 우리는 세상 관점으로 생각할 때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얻었을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외모도 잘나고, 그렇잖아요. 외모도 잘나고 싶고, 많은 것을 가지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꼴로 되는 것은 유혹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유혹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이 많아서 유혹이 있습니까? 얼굴이 이뻐서 잘생겨서 유혹이 있으니까 우리 호석이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저 정도로 생겨가지고 우리가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이 외모가 뛰어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기준으로 갈 때 자꾸 유혹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유혹에 끌려갈 때 자꾸 내 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요셉은요, 용모가 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미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유혹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기꾼들이 말과 그 외모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너무 뛰어나요. 우리가요, 실력 없는 거, 우리가 부족한 거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면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부족한 것이 감사한 거예요. 많은 것이 채워지는 것이 감사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저는 선교할 때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재정이 부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채워지고 어쨌든 행하세요. 뭘 하든지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참 감사함이 넘쳐나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 할 때 그러니까 저 영상 조장 팀장님 계신데 그분은요 말도 잘 하지 못해요. 이렇게 말도 빼어나게 잘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외모도 이렇게 훤출하지 못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아주 헷갈리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보험이에요, 보험.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어떻게 보험을 할까 생각했던 사실은요. 근데요, 저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래봐도 연봉 1억입니다. 이래. 보험하시고 말 잘하시지 않아요. 얼굴이 빼나지 않아요. 얼굴은 새카매요. 이 사람. 용모가 뭐 빼나지 않습니다. 좀 이렇게 핸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어디 가서 보험을 하시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노래방, 나이트클럽, 막 험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보험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그분이 뭐냐면 저는 목사님 말도 잘하지 못하고 얼굴도 뭐 이렇게 뭐 잘생기지 못하고 해서 제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길로 가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곳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 않는 보험의 장소, 나이트클럽, 깡패들한테 갔다는 거죠. 깡패들이 맨날 전화 온대. 그 전화 받다 보니까 보험 하나씩 하다 보니까 연봉 1억이 됐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잘났으면요 그런 곳에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나가지고 너무 돈으로 가는 것 같은데 못 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요 부족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말과 외모가 뛰어나야 되고 많은 것을 갖춰야 되고 어떤 스펙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이 함께 하신다면 형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여전히 내일 걱정할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형통한 것이죠. 오늘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합니다. 아내가 동침하자고 해요. 보디발 장군 아내가 7절 이하에 동침하자고 해요. 당연히 동침하자고 할 때 동침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종이거든요. 종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요. 오히려 쉬운 것이 뭐냐면 종이 쉬운 것이 뭐냐면 아내가 와서 유혹할 때 동침하라 그럴 때 동침하는 것이 오히려 쉬울 줄 몰라요. 근데 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 앞에 본문에서 요셉 이야기에서 형통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본문이 없어요.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총리가 되고도 이런 형통함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오히려 종일 때 형통하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형통함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형통함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도 마다하고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분명히 내가 어떻게 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이것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절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악을 행합니까? 그럼 요셉은 지금 종의 위치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살아가고 모든 것을 벌고 모든 가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뒤에 밑으로 가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옷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0절, 12절 보니까 11절부터 그러할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두 번째 외칩니다.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무엇을 그 여인에게 버려두고 나갔습니까? 옷을 버려두고 나갔습니다. 스스로 옷을 벗어요. 처음에 요셉이 입었던 옷이 무슨 옷이에요? 아버지가 입어줬던 채색 옷이에요. 채색 옷을 누가 벗깁니까? 형들이 벗겨요. 억지로 벗겨요. 그 옷을 억지로 벗었습니다. 그런데 그 채색 옷을 억지로 벗었는데 이번에는 이제는 자신 스스로가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나온다. 무슨 옷을? 그 종의 옷을. 그 보디발 장군이 사준 그 종의 옷을 벗어 던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나는 당신 이 보디발 장군 이 집의 종이 아니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옷을 입은 자라는 거죠. 그 옷은, 요셉이 입은 옷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거룩한 옷이다. 거룩함을 살기 위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입은 옷은 무엇입니까? 종보다 더 하찮은 옷을 입었어요. 이 이후에 오해가 되어서, 그리고 누명이 씌워져가지고 이 요셉이 어디로 팔려갑니까? 어디로 나갑니까? 감옥에 가면. 그러면 종의 옷이 좋을까요? 죄수의 옷이 좋을까요? 종의 옷이 좋겠죠. 종의 옷을 벗어 던지고 죄수의 옷을 입어버립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죄수의 옷을 입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삶으로 또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또 그곳에서 되어집니다. 우리 옷하면 또 생각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옷을 벗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가 옷을 벗겨지고 벌게 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요셉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속에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들에겐 고난도 있고 어떤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들에겐 분명히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그 형통함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유익을 향해서 온전하게 달려가는 자가 바로 형통하다는 것이. 그래서 요셉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형통함 속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당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은 바 고난을 당할 때도 주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자는 어떤 것이냐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거룩함 속에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온전히 그 고난을 당당하게 받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형통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요, 어떤 엘리트 코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곧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심령 가운데 무엇을 품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바로 빛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빛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신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능력, 그 능력을 동일하게 행하시는데 그 능력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바로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따라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 생명은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명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전에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는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생명만 주시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생명이 있지만 그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늘 허락하고 싶어하는 그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은
이 땅 가운데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심을 당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형통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한 자들, 그 형통함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모습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옷을 벗어 던지고요, 주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요, 하나님이 이끄신 사람은 그 믿음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요셉이 이 감옥에 가서요, 죄인의 옷을 입고 가가지고 그곳에서 수많은 떡 꺾는 관원장, 많은 우리나라의 지금 장관급 사람들, 그 죄인들을 다 섬기지 않습니까? 그들을 다스려요. 그 연습을 그 고난 속에서, 그 죄인 속에서, 죄수의 입장에서 그들을 섬기는 연습,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연습, 그 중에 최고가 되지 않습니까? 죄수 중에 최고. 그리고 죄인들을 다스리고 섬기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섬기고 그를 다스리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됩니까? 애국의 총리가 돼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아멘?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평생을 훈련시키시거든요. 그 훈련을 제대로 잘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이요, 나에게 유익이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저희 선교팀 이제 부채춤 추잖아요, 그죠? 집사님들 가시는 분들이 부채춤 춰요. 나중에 한 3주 있다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전 도저히 이걸 할 수 있을까 지금 걱정이에요, 사실. 하여튼 허리도 못 구부리고, 첫날에 부채춤을 추는데 한 2시간 하셨는데 이게 진전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되니 계속 그러고 있어. 그러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자매님을 통해서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귀한 분이시죠. 보내주셨는데, 하여튼 그분이 계속 와야 되는데 지금 저번 주에 못 왔어요. 하여튼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근데 그분이 왔어요. 어떤 청년이 온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제가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갔는데, 구세주죠. 안양예고 3학년인데 그 스포츠 댄스 있잖아요. 막 발리 댄스 막 추고 이런 댄스 추는 그런 여자 청년이에요. 오니까 우리 집사님들 막 허리를 못 구부리던 집사님이 갑자기 3분의 1을 다 배웠어.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참 선생님이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배우고 나서 이제 너무 고마워서 이제 제가 또 이제 또 예수님 믿냐고 물어보니까 예전에 믿었는데 뭐 지금은 안 믿는다고 그러고, 그럼 잘 됐구나, 올 거냐, 걸렸다 딱 이러면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말다, 예수님 믿어야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 과거에 대한 그 자매의 이야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 자매가 2살 때 어머니가 버리고 도망갔다. 아버지도 어디에 사는지 모르고 도망갔다. 그래서 광명시에서 십시일반 이렇게 봉사자들이 도와가지고 그 자매를 키웠대요. 근데 그 자매를 키웠을 때의 그 은혜를 아는 자들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태반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요. 그러면서 그 감사함으로 자기가 이렇게 가장 추고 싶은 춤을 출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셔서 자기도 지금 한 주간 동안 18명의 아이들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너무 춤을 추고 싶은데 춤추지 못하는 아이들을 섬기고 있대요. 참 마음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가 우리 교회 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저는 계속 이제 복음을 전했죠. 참 팀을 이루는 게 이게 좀 처음에는 힘들지만, 이러면서 저희 집사님도 힘들어요, 참. 이게 허리도 못 움직이고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시점이 돼가지고 이게 초석이 돼서 이걸 통해서 또 한 팀을 더 만들 수 있고 한 팀을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다음 주에 또 약속을 잡아가지고 내가 데리러 간다 그랬는데 약속을 펑크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 믿고 있는데, 하여튼 그 자매가 그렇게 열심히 춤을 출 수 있는 계기가 뭐였냐면, 그 자매 친어머니가 누구냐면 어떤 분이냐면, 그러니까 이 자매의 친구의 어머니의 친구가 자기 어머니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 이 자매, 춤 잘 추는 자매의 친구의 어머니의 친구가 자기 어머니야. 이 자매의 어머니.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중학교 때 춤을 되게 추고 싶어 했는데 한 80kg 나갔대. 몸무게가 80kg 나갔대.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이런 춤을 추는데 80kg로 되겠나요? 안 돼요. 허리가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어머니도 알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전화기를 그 몸에 무슨 춤이냐고, 아유, 정신 차리라 그러라고 이런 이야기를 이 자매가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정말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계속해서 춤을 추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이 빠지고 뭐 춤을 추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대회에서 맨날 1등만 합니다. 대학교는 지금 합격했어요, 벌써.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의 고난은 정말 유익된 고난이다. 이게 정말로 네가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너가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없다면 분명히 어머니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좀 확실치가 않다. 내가 볼 때는 뭐 그런 거 확실치 않고 그 상처를 그냥 다 지워버리고 오히려 그 상처가 그 힘듦이 그 고난이 너에겐 너를 세울 수 있는 힘이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했어요. 선배님들, 이런 이야기,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비방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기 스스로 몸을 파괴시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자매에게 뭐 한 가지였었냐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요, 하나님은요, 한 번 자기 백성을 선택한 백성들, 자녀들은요, 한 번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그 사람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과 어떤 역에서도 하나님이 이때는 없어지고 이때는 다시 찾아오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만 믿고 나간다면, 그것만 확신이 있다면,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는 그분만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내 심령 가운데 그 믿음만 변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에요. 이 자매가 그것만 바라보고 갔어요. 나중에 대학 들어가고, 정말 춤으로 성공해서 내가 뭔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이 자매를 일으키게 하는 힘이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그 자매에게 참 이쁜 모습이 뭐냐면 자기처럼 고통받는 자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 재능 기부를 합니다. 저는요, 이 자매가 믿음만 없지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입히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요셉의 모습은 정말로 모든 부분이 다 뭐 타고나다, 뭐 어떤 부분이 뭐 유능하다, 어떤 모습이 뭐 그냥 뛰어나다, 한 가지 뛰어난 건 유혹받기 좋은 모습,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다. 이거밖에 없어요. 자기 자랑만 할 줄 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이 요셉 안에 하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할 것이라는 것이. 이 하나의 믿음 가지고 세상의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함을 가지고 이 요셉은 거룩함을 계속 지키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는 백성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형통함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함.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얼굴 보니까 다 형통하신 것 같아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형통한다는 걸 믿는 자들은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모든 부분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자가 형통하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무엇이냐면 주님만을 의지하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참 제가 잘했던 건 뭐냐면 제가 참 예전 과거부터 목사가 되기 전에부터 신학교 갈 때부터 참 제가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그게 참 그 고백들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고백 같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뭐 저기 진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죠? 저번 주부터 지휘하셨는데 지휘를 얼마나 잘해요, 그죠? 좀 끼가 있어요, 끼가 있어. 좀 끼가 있는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끼를 몰라, 잘. 가르치는 선생만 알아. 끼가 있구나. 지금부터 만약에 그 지휘자가 공석이 돼가지고 우리 진집사님이 뭐 저쪽 뭐 서울대학교에서 음대를 전공해서 지휘를 전공했다 딱 가서 아 이제는 내 차례구나 딱 나타났어. 얼마나 이게 뻣뻣하겠습니까? 나는 서울대 나와도 음대 나와도.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누구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야. 그래 맨날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회개가 나오고 막 주님만 의지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엘리트 학생인지 몰라요. 목사님 오늘 시간 되시죠? 오늘 연습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아주 가르치는 게 너무 재밌어. 2시간은 금방 가요, 금방.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지휘만 배우고 가는 게 아니라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에 대한 회개거리도 나누고 제가 더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막. 이게 바로 형통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솔직히 보면은 누구 하나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격이 완벽합니까? 단점 투성인 사람들 많아요. 근데 사실 세상적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형통함,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으로 바라보잖아요. 저 사람 끌어내기 쉽상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그만큼 힘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래요,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한 형통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 저 사람의 흠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는 데 집중해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그들이 기뻐할까? 넘치는 교회가 그런 충만함 있게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회복이 넘쳐나게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멍청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멍청하게. 멍청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알아도 모르는 척. 모르면 더 모르는 척. 주님만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만 따라가기 때문에 멍청한 사람들. 그래 두 손 들고 맨날 주님만 바라보고 있지, 그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행하지 않는 그런 멍청함이 아니라요. 여기서 멍청하다는 것은 뭐냐면 미련함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미련함. 하나님만 의지하는 멍청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의지할까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멍청함.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는 자들. 아멘.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죠. 그래서 우리 과거의 것은 자꾸 생각나게 나를 쓰러뜨리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거의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죄된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막 하셔도 됩니다. 자꾸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들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볼 때요, 자꾸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할 수 있는 과거를 생각하고 또 미래를 바라보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더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